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에베네셀 뜻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에베네셀입니다. 또 현재 우리의 그런 현실을 보면 에베네셀입니다. 12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표어를 삼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마음에서 입술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났네.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내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같이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과연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이제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변형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있었어요. 가나안 신자. 교회 안 나가. 그렇지만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명 가나안 신자라고 하죠.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 새롭게 생겨난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은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 보면 그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뜻을 보니까 붕 떠 있는 신자, 여기저기 떠도는 신자라는 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는데도 출석하지 않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신자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거리두기 해제 후에 교회 가서 직접 예배드리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7.4%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는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 기독교 방송 예배 이런 형태로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자기가 소속한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예배도 보고요. 우리 개혁 공동체도 예외는 아니고 아직 현장 예배가 다 채워지지 않고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감사는 하나님의 동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에벤에셀입니까? 그런데 에벤에셀의 경험이 희비되는, 그 희비가 교차되는 민족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5장 1절에 보면 에베네살과 아벡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블레셋, 이스라엘의 그 원수된, 계속 괴롭힘을 주고 억압하고 침략하는 블레셋 그 민족과의 일대의 큰 전쟁이 에베네셀 그리고 아벡 그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전쟁, 우리는 하나님의 법기만 가지고 나가면, 모시고 나가면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실패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나가서 전쟁하다 보니까 패했어요.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3만 명이, 3만의 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패배하게 되죠. 전쟁에 패하게 되면 그 충격은 모든 국민들이 다 떠안게 되죠. 그 희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 고통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그런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은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어머니 한나의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의해서 그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나고 그가 자라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바로 이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미스바 대각성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상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목축업에서 농경 문화로 이렇게 전환되게 되죠. 농경 문화의 삶 가운데는 그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경 문화를 통해서 그 농사 짓는 일에 많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과 아스라돗 여신을,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농사 짓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에베네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미스바로 모여서, 전국에서 다 미스바로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마음을 쏟아붓고, 물을 쏟아붓고,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께 전심전력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 장면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서 우리 쳐들어오려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함께 모이는 총회를 보고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기도하는 날에, 회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쳐들어옵니다. 모여있는 그들이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한 채 몰살의 위기에, 그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순간의 위기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으면 승리할까요? 이겨낼까요? 모든 고난이 지나갑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와 응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 그 순간에, 야 빨리 무기 가져와, 전차 가져와, 빌려와, 군대를 요청해, 이웃나라에 찾아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죠. 여러분 막 당황하면 여러분 나를 도울 사람을 찾잖아요. 나를 도울 방법을 막 강구하죠. 그런데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있을 때 그것을 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지 철저하게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함께 기도하자.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줘서 그들이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승리하는 장면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팔아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연 재해를 통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블레셋이 패한지라.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장면을 일컬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손도 귀하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손도 귀하죠. 의사의 손길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도우실 수 있는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겨낸다, 가만히 있으면 승리한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의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의인들의 기도는, 은혜 받은 자의 기도는, 죄사함 받은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자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고난을 이겨내도록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 혼자 기도해. 여러분, 솔직히 아프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라는 건 누가 모른가요? 혼자 이겨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은 오히려 낙심할 수 있어요. 낭망할 수 있어요. 마음이 막 무너지죠. 그때 기도해. 왜 기도 안 해? 막 이렇게 몰아친다고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서로 기도하라. 당신만 기도해, 이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테니 힘을 내세요. 우리가 기도할 테니 힘을 내세요. 제가 함께하고 있는 그 톡방, 우리 예배당 톡방에 계속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 트렌드는 톡방에 기도실이 마련된 거예요. 골방에 기도실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톡방 안에, 단톡방에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예,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집사님이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아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플 때 우리도 전에는 좀처럼 뭐 이렇게 어떻게 이제 좀 알리는 방법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단톡방이에요. 내가 아프면 거기에 다 올라갑니다. 누가 아프면 거기 올라와요. 누가 코로나 걸리면 올라요. 누가 독감 걸리면 거기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가 막 함께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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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합니다. 그 한마디 문구에 마음이 뭉클해지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 병들고 또 여러 가지 물질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고 힘을 내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생각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군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위기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13절,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 이거 하나님 백성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한번 이렇게 도왔으니까 그게 평생 그것만 간증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2023년도에도 12월 달 되면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일생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린 모든 것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죠.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생에 함께 하실 때 그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회복과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에게 빼앗긴 것들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다 찾게 하셨어요. 다시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민족,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나라,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셨다. 전쟁이 있는 그 나라에 가장 사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화죠, 평화. 전쟁은 참혹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있죠.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갑니다. 폭탄이 떨어지죠.
이런 21세기 이런 사회, 이런 세상에서 폭탄이 떨어져서 도시에서 이런 희생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수한 폭탄이 도심 가운데 마트에도 떨어지고 백화점에도 떨어지고 아파트에도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전쟁에 당하는 그런 국민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평화죠. 평화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 전체를 감동시키는, 우리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는 유행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중꺽마. 여러분 아시나요? 들어는 보셨나요? 무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 카타르 월드컵 16강 최종 예선에 포르투갈전과의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았던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뛰었던 선수들이 이기고 나서 태극기를 쫙 펼쳤는데 그 태극기 윗단에 영어로 밑단에 한글로 쓰여져 있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것을 보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이 막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나요? 축구 안 보신 분들만 여기 다 나오셨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 축구 선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뛰었는지, 뭐 부상도 많이 당하고 너무나 힘들었죠.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식사할 때 보면 손이 부르르 떨린다고 해요. 숟가락들 힘이 없어가지고, 숟가락들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고 합니다. 16강 진출하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놀면서 축구 경기에 나간 것이 아니고 힘을 다해, 그 현장에서 힘을 다해 그 꺾이지 않는 그 마음, 꺾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뛰어다닌 그 결과로 얻어낸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성낙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필요한, 있어야 될 그 마음은 무엇일까?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믿음이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합니다. 꺾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린 잃었던 것들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막 치열한 전쟁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 내 마음속의 평안, 내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너희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아니고 축구장의 대표, 국가대표 최고의 선수들 아닙니까?
일생 축구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요, 그 선수를 보면서, 아니 포르투갈 선수, 또 브라질 선수 보면서 야, 이러니까 1등 축구구나. 세계 최강의 축구는 아니 솔솔 해도 되잖아요. 너무나 개인기가 좋으니까. 근데 모든 팀 전원이 다 전원 공격, 전원 수비 다 같이 막 뜁니다. 뛸 때 다 같이 뛰어요. 그 상대편 골대 앞에 가 있던 공격수가 어느 순간에 공이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이쪽 골대 앞에 와 있어요. 다시 자기 편 골대 앞에 수비하느라고 힘을 다해. 뭐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나 뛰는 선수들이나 다 힘을 다해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붓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그 모습 자체가 정말 세계 최고 1등 선수들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는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린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꺾어진 그 마음으로 다 쓰러져 있었더라면 과연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 과연 그 다음에 승리가 있었을까? 그 다음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을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방법, 미스바로 모여라. 모여라. 모이지 않는 이 시대에 모여라. 교회로 모여라. 소그룹으로 모여라. 그렇습니다. 모이기가 어려운 이 시대, 모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모이라고 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모여서 우린 톡방에서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금요기도회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이고 모여서 함께 힘을 다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고난이 많았다면 승리와 회복과 평화를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려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항상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 자손, 우리 교회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